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이 말씀에 얼마나 닮아갔는가. 이 말씀은 너무 쉽고 많이 들은 말씀이라 이전에 읽었을 때 또는 이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 비추어 점수가 올라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 기억 혹시 하시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때는 뭐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가 있죠. 어릴 때는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살 때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보다 20살 정도 어릴 때인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 살인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할까요?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 없게 보이겠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희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데가 저입니다. 한 4살 된 것 같죠? 4살, 5살. 저도 어린애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은 좀 장성했습니다. 장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왔어요. 우리처럼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기 원해요. 말씀에 내가 비춰줍니까? 그게 거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비춰주지. 근데 다 큰 사람인데 제 또래인지 30대인지 아니면 장로님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왔으니까 너의 참모습을 보여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주 어린애가 있습니다. 저건 그리스도인이에요. 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근데 내가 성장하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매사에 어린애일까요? 됐습니다. 매사에 어린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당히 잘하게 됐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아주 유아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쭉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말씀 해가지고 차분히 어떤 때는 뭐 일주일, 어떤 때는 2주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이해는 조금만 기도하고 보면 다 이해돼요. 요즘에 쉬운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정한되면 쉽게 풀어 쓴 강해서를 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 유튜브에 쉽게 풀어 쓴 설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춘다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이전에 많은 화가들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이틀을 앉아 있었대요. 허락받고, 정말 부탁해서 허락받고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틀을 그 앞에서 꼬박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급하게 말씀들을 많이 읽고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나한테 딱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거든, 아니면 특히나 이제 예배하실 때 만나는 본문이 있거든, 좀 한 주간 정도는 충분히,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본문도 제가 골랐지만 고르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성숙한 영혼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은 여기서 나한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해서 단순히 이해됐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분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점수를 매길 때, 너는 작년에는, 지난번에 이 말씀 읽고 순종할 때는 이 점수였는데 와, 너 점수가 많이 올랐다. 그래야 우리가 개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끝찬송으로 505장 골랐는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뭘 예수 닮아요? 많은 말씀을 기억하면 너무나 좋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나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거는 쉽진 않아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면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라고 골랐습니다. 자, 사실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막 이야기하세요. 물론 이 앞에 쓰였다고 순서적으로 꼭 그 앞이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마태복음 20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마가복음 10장도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깊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 이 성경을 쓸 때, 이 당시에 성경을 쓸 때가 아니라 이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 앞에 이 두 명이 엄마랑 함께, 마태복음 20장 보면 어머니랑 같이 와서 말하죠.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하면은 이모입니다. 살로메. 같이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겠지만 이 장면이 벌어지던 때에는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알았다면 당연히 우리 구주는 부활하신다, 어떻게 언제 부활하실 거에 관심이 있었을 텐데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저희를 좌우에 세워주세요 막 하는 것도, 넘버원 넘버2 두고 싶습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왕이 될 텐데,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왕이 될 텐데 그때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같게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변화된 뒤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또 이 장면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공생애를 가르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또는 살로메가 얼마나 웃었을까요? 우리가 3년을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뭘 정말 많이 받고 우리 딸애는 정말 성장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더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 넘버원 되고 싶어요. 나 넘버2 되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이모인 엄마,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인 엄마랑 같이 와서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한 거예요. 이거는 좋은 꿈 아닙니까? 자, 37절에 한번 보실래요? 여쭤보되 주의 영광 중에서 이렇게 했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이제 주님이 진짜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런 때예요. 지금은 이렇게 대충 다니시지만 진짜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근데 사실 이때는 부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큰 임금이 될 걸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할 수 있니? 저렇게 할 수 있니까 당연합니다. 할 거예요 하니까 너네 할 거다.
하지만 누가 내 좌우편에 앉을까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라고 했어요. 꾸질 만한 것은 아니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 전체 1등 할 거야. 나 전체 2등 할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 나 도와줄게. 밀어줄게 할 것 같은데 41절 보세요. 10제자가 들었어요. 같이 있다가 들었겠죠. 주변에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너희들은 꿈도 크다 한 게 아니라 분이 여겼어요. 왜? 공정하지 못해. 너 아무리 친인척이라고 그렇게 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도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더 나가면 뭐죠? 나 밑으로 깔리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나 뒤에 쳐지고 싶지 않아. 나도 1등하고 싶어. 너 공정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재밌죠? 엄마랑 같이 가서 좌우에 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 고생 많이 해야 되는데 할 거예요 하니까 친구들이 박수해 준 게 아니라 이게 최신자들이 아니에요. 3년이나 같이 먹고 마시면서 별일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화가 났어요. 왜?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도 1등 하고 싶은데 네가 뭔데 니네 엄마 앞세워서 가냐 이거죠. 당연히 예수님은 공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에 대해서 제 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죠? 자, 그런데 자 42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인가 싶어요. 왜냐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미 아니까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야고보와 요한, 살로메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같이 있는 많은 사람들 10제자 더 그다음에 이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기를 꿈꿀 우리 개혁 성도들까지도 생각하고 또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해서 혹시나 설교 시간에는 나에게 온 게 없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라도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면 우리 좀 섭섭하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형편을 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이곳에 있든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직접 나가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43절에 한번 볼게요. 그 앞에는 너희들이 아는 리더라는 게 있지. 통치자. 어떻게 하디? 그렇지. 정해진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가지고 권세를 얼마나 부리냐? 그게 이제 큰 자라는 개념이 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권세자 말고요. 저희들은 섬길 거예요. 아니요. 섬길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경쟁 심리, 내가 더 크게 될 거야라는 게 있어요. 더 많은 걸 누릴 거야.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번역 성경이 많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이방인들의 그 리더들, 황제,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 거 봤지? 비유를 잘못 거스렸다고 어떻게 되는 거 봤지? 그때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 봤지?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는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 큰 자는 그게 아니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귀를 쫑긋 해야겠죠? 쉽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위대하고자 박수 받고 싶은 사람, 와 대단하다 그렇게 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뭐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수고해야 됩니다. 조금 낮은 위치에 가야 섬김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뭐 나랑 친한 사람 섬길 수 있어요. 친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저희도 예배당에 가끔 모일 때 보면은 그렇게 섬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음식으로, 어떤 건 이런 걸로, 어떤 거는 어떤 분은. 저 예배당 어떤 분은 어디서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 끝나면 후식을 안 주는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가방에서 쫙 이미 잘 잘라진 과일을 예쁜 통에서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게. 다양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거다.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섬기는 자가 큰 자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런데 44절 중요합니다. 근데 등수를 더 높이고 싶어? 아까 너희들 넘버원 넘버2 이야기했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너희들 다 화냈지. 그러니까 다 넘버원 넘버2 되고 싶다는 거잖아 하시는 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넘버원이 되고 싶어?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 했죠? 모든 사람의 어떤 자가 돼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섬기는 클래스가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남편의 종, 네 아들의 종, 네 예배당의 어떤 권사님의 종, 네가 섬기고 싶은 새신자의 종, 단순히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인데, 여기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지난주 설교를 의미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포함되고, 또 하나 원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못 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너네 넘버원 넘버2 되고 싶다 했잖아. 등수를 올리고 싶다며, 점수를 올리고 싶다며. 그러면 섬기는 폭이 커져야 되는데, 내가 섬기고 싶다, 섬겨야 되겠다, 이왕이면 내가 완전히 종처럼. 종은 뭡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섬기는 종, 목숨을 대통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천국의 넘버원이죠. 십자가에서 누굴 위해 죽으셨나요? 그렇죠.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어요. 죄인들, 원수들, 밑에서 지금 자기 옷을 제비 뽑은 사람들, 창으로 찌른 사람들 위해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넘버원의 사실 본보기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 이미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예수님께서 너희도 큰 자 되라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어떻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사람을 대할 때도, 물질을 대할 때도, 어떤 상황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그 사람은 당연히 큰 자가 되죠. 더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따라다니는 정도가 말고 너랑 나랑 완전히 하나 되자. 다른 말로 너 나랑 똑같이 행복해라, 이 말입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큰 자 되기를 사모하고 이방인들의 그 집권자의 모습을 부러워했을까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편합니다. 삶이. 돕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 자가 제자들이 볼 때 큰 자. 근데 예수님이 볼 때 큰 자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보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누가 되었든지 회개하면 성령마저도 기꺼이 임하실 수 있을 존귀한 영혼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존귀한 영혼으로 보고, 그가 지금 너와의 관계는 혹시나 원수나 아주 꼴보기 싫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어야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된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네가 진짜 안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진짜 부자고, 그게 진짜 건강하고, 그게 진짜 많은 권능들이 너를 돕는, 그게 진짜 행복하고 큰 자 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가 다 아프잖아요.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은 형제간에 동생이 예배에 성공했어요. 헌신에. 근데 형이 나중에 시기해서 결국은 원수에게 속고 죽인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거울이죠. 너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 응?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우리 보면은 헌신 예배 때 보면 헌신도 경쟁이에요. 남의 예배당에서 전도를 더하는 꼴을 못 봐요. 끝까지 안 보여주죠. 헌신 총액이 얼마인지. 뭘 이렇게 안 보여줘. 보여주면서 어떻게 헌신하게 되는지 즐겁게 막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등수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섬김마저도, 헌신마저도 등수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전에 우리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곳곳에 그런 등수 매김이 있죠. 짧게 노르웨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네, 동계올림픽에서 이번에 우승한 나라, 그러니까 가장 많은 메달을 딴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는 국민이 한 550만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절반이에요. 메달을 37개 땄습니다. 지난번 대회도 우승, 이번도 우승이에요. 근데 출전한 사람도 60명, 아니 99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60명 출전했습니다. 60몇 명인가? 그러니까 별로 비교 큰 차이도 안 나요. 미국의 한 2분의 1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메달을 37개, 금메달 16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노르웨이는 비결이 뭐지? 근데 노르웨이는 자, 성공에 매이지 않아서 꼭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매이지 않아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13세까지는 애들 경기할 때 점수를 안 낸대요. 누가 이겼다가 아니라 다 수고에 따라 한다는 거죠. 이번에 메달 딴 사람들이 이제 고백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이 노르웨이는 금메달 따도 그 포상금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잘못된 것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돈 때문에 과열될까 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제 금메달 따신 분 두 분이 한 고백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이렇게 잘 되시는 건 뭐냐면 성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은, 자, 우리 시스템은, 노르웨이의 어떤 스포츠나 이런 시스템은 스포츠와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더하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한다. 메달 말고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그리고 막 연습하면서 경기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선수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관리하지만 그 사람들의 건강 체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매일 즐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금메달리스트가 뭐라 했냐면은, 결과보다는 스포츠 자체를 사랑한다. 메달을 위해, 이 사람은 스키 선수입니다. 메달을 위해 스키를 시작한 건 아니고 내가 스키를 사랑해서 스키를 했다. 노르웨이에서는 누구도 스포츠를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도구가 아닌 자아실현 수단으로 여긴다. 노르웨이에서 돈을 위해 스포츠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번 굉장히 제가 볼 때 시사하는 면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노르웨이 성공 뭐 이런 식으로, 노르웨이 동계올림픽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조금 더 인정받으면 시기 질투.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데 어디서 등수가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더 잘하면 막 너 좋겠다, 와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 이해돼야 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한번 보려고 그러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있고 나 영혼도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이 때 저의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장면을 보셨죠? 자, 말씀을 비춰보는 달에 잘 비춰가지고 너 잘한다 하는 것도 보고, 너 여기는 문제가 크다 하는 것도 보고, 주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얼만큼 컸어요도 한번 꼭 점수도 한번 매겨보세요. 지난달에 내가 읽었던 말씀이네? 그러면 그 말씀 읽을 때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말씀 아는 말씀이고 은혜 받은 말씀이야.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내가 얼만큼 반응한가 한번 보세요. 내가 너 넘버원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 매사에 나처럼 하자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넘버원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고, 그토록 성령께서도 인자가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거역하지 마라, 회방하지 말라. 예민하다, 거룩하신 분이 다 있는데 성령도 기꺼이 임하시는 영혼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런데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대신 죽었는데 내가 무엇이 간대? 저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성장하는 일을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게 종인데
그거 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기꺼이 행복하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에 우리를 비추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향해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잘 비추면서 내 모습을 분별하며 주님을 닮아 성장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자란다. 섬기는 자, 종이 될 수 있는 자, 원수도 지극히 작은 자도 포함해야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많이 거역하거나 원수에게 속는 거기 때문에 영혼에 엄청 해롭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 섬기는 자로서 성장하는 신앙생활 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만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